하나님의 말씀이 21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사사기의 마지막 장까지 왔습니다. 어떤 기분이 드세요? 사사기를 보시면서. 제가 사사기에서 강조하고 싶었던 내용이 무엇이냐면 솔직히 말해서 사사기 내용 읽어보면 인간들의 완악함이 많이 드러나잖아요. 진짜 악해도 뭐 이렇게 악하고 못 알아들어도 이렇게 못 알아듣고 정말 하나님을 배반해도 이런 애들이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인간의 완악함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싶었는데 참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이제 보이는 게 그쪽이라, 예, 인간의 악행이 너무나도 드러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묻혀버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네. 완악한 행실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런 행실이 나오게 될,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인간의 죄성을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이 이제 사사기의 내용이에요. 그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어떻게 행하시고, 자, 사사기에서 보면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나오는데 그 침묵하시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말씀하시는 내용, 그리고 사사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들,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말하는 것들,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라고 했는데 참 그 부분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이 사사기의 내용은 인간의 죄성을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어요. 사사기를 자세히 읽어본 적이 크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하면서 부분적으로는 좀 익혀왔기 때문에. 그런데 전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훑어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내용보다 사사기에서 나타난 그 이스라엘의 모습, 인간의 모습이 정말 더 완악했구나라고 알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좀 오해했던 내용들도 있어요. 오늘 21장 같은 내용 보면 그 내용을 예전에 들었을 때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한 지파를 거의 멸망당께 가게 허락하셨는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뉘우치고 회개도 했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앞의 내용하고 잘 읽어보니까 전혀 다른 내용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땐 부분만 봐서는 오해하기 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 내용을 읽었을 때 그게 진실된 내용인지 그것도 알아보기가 그 말씀을 전체적으로 안 보면 힘들 거예요. 예. 자,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지난 본문하고 이어서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을 왜 용서할 수 없었을까요? 목사님, 당연하죠. 그렇게 악행을 행했는데 왜 용서를 안 하겠어요? 용서를 할 수 없죠. 당연히 징계를 해야죠.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보여준 레위인 첫 얘기, 요거는 일부분이에요. 일부분이 나타났다는 것은 이미 이스라엘 사회에 이러한 것들이 만연했다라는 거예요. 기브아에 있는 그 지역의 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온 이스라엘, 아니면 가나안 족속 그 땅 전체에 만연해 있던 죄악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의 죄악된 모습을 가리고자 이 악을 정죄하고 벌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악이 아직 안 드러났어요. 안 드러났기 때문에 드러난 악에 대해서 정죄함으로 자신이 정당함을 증명하고자 하는 게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참 어이없는 내용들이에요. 악인이 악인을 벌하고자 해서 모여서 정죄하자. 죄를 죄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폭력으로 이루는 정의는 없는 거예요. 악이 있는데 악이 보였다 해서 그 폭력이라는 수단을 통해 가지고 악을 제거한다.
이런 정의는 없다예요. 여러분들도 익히 잘 알고 있는 그 십자가 전쟁이라고 뭐 학교에서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십자가를 앞세우고 그 종교 전쟁이라 해가지고 명목상은 그랬어요. 하지만 그 죄성을 가진 그 사람들이 그대로 죄악된 모습으로서 수단과 방법으로서 그 십자가를 들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정당화될 수 있었나요? 전혀 없었다 해요.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것이 복음 전파로 인해 하는 것이다 하는데 전혀 그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앞세워 가지고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고 그 죄를 덮고자 한 그런 전쟁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의 악을 제거하겠다고 해서 베냐민 지파와의 한 전쟁은 그들의 욕심이었고 그들의 어떤 자만 그리고 악행이었다는, 또 다른 악행이었다는 거예요. 자, 지난 장까지 해가지고 이스라엘 지파를 물리치고 나서 난 그 행동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본문의 내용만 읽어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했는데 그 결과로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없어지게 돼서 안타깝다. 왜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습니까? 라면서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죠. 떠넘겨버리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떠넘길 수 있는 이 근거가 어디 있냐면 그 전장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했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올라가서 치라. 이게 응답이었나요? 이게 단순하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의 원래 의도는 뭐예요? 올라가서 치라 이런 얘기는 어디에 했어요? 가나안 족속에 대해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물어보는데 한 지파를 멸절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올라가서 싸우리까? 이것은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올라가서 싸웠는데 졌어요. 말씀대로 안 됐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이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깨달았어야 되는데 전혀 깨닫지 않고 또 울부짖으면서 좀 더 열심을 내면서 좀 더 헌신을 하면서 정성을 보이면서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바라시지 않으셨어요.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 음성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사사기에서 이 이스라엘의 행동은 하나님의 소견대로 행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내용대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고 종교적인 행위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그런데 자신들의 소견에 자신들의 바라는 대로 자신들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고 하고 하나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정작 하는 행동들은 죄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반적인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럴 것이야,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하면서 실제적인 삶 속에서 사람들을 배척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많잖아요. 기독교인들이.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난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옳아. 내가 이렇게 핍박받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래. 막상 바깥에서 보면 어리석은 행동이었고 고집 부리는 행동이었고 전혀 하나님을 위하는 행동이 아니었잖아요. 우리의 모습이 그랬잖아요.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서 그렇지. 우리가 바라보는 어떤 다른 기독교의 사람들도 봤을 때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정작 그 행위들은 본인들의 욕심을 채우는 행동이었고 정의를 위한다고 하지만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었고
우리의 신앙이 그래요. 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그리고 나서 결과가 임하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이러는 거예요. 인간의 완악함이 끝이 없는 거예요. 사사기를 보면서 이게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인간의 완악함이. 그런 인간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 같으면 이런 인간들 다 싹지 밀어버리고 그냥 다시 뭐 만들든지 그러지. 이런 애들 데리고 가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은혜를 더하시는 거예요. 마치 나는 안 그런 양, 나는 하나님 앞에 안 그런 양, 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양 하면서 저런 못된 것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나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결국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의 전반적인 내용이에요. 자, 오늘 본문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자, 한 지파를 멸망시켜 놓고 어찌할까 하면서 슬퍼하는 척하는 거예요. 왜요? 지금 보니까 한 지파가 멸망되는데 자신들의 욕심에 의해서 됐잖아요. 자신들의 정당함을 위해서 정당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지파를 멸절시켰잖아요. 그럴 때 남은 그 지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막 슬퍼하고 외통하고 내가 내 의지로 한 게 아니다라는 걸 보여줘야죠. 그래야지 다른 데서 또 나타났을 때 안 죽죠. 만약에 지금 한 지파가 멸망당하게 됐습니다, 없어지게 됐습니다 하면서 힘들어하면, 슬퍼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들의 딸을 줘가지고 지파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게끔 도와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해요. 왜 그 안 한다는 이유가 뭐예요? 1절에 보니까 맹세하여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또 7절에 보니까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들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18절에 우리가 우리의 딸들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아니, 이스라엘이 언제부터 맹세를 잘 지켰나요? 자, 앞에서부터 사사기 전체의 내용 살펴봤을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 그렇게 잘 들었나요? 아니, 맹세했다고 하니까 여기 지켜야 되니까 지켜야 돼 라고 하는데 그 전에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 뒤질하게 안 들었어요. 뒤질하게 좀 그런가? 안 들어요. 마치 그 아이한테 말은 평상시 더럽게 안 듣는데 자기 유리할 때만 그 말씀만 듣는 거, 말만 듣는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순전히 하나님 그 말씀을 자기 좋을 대로 해석을 하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설교를 들어보시면 어때요?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을 느껴지지 않으세요? 저는 굉장히 많이 느껴지는데. 아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렇게 강조하면서 대가를 요구하고 그리고 사랑을 내세우면서 법대로를 외치고 있어요. 지난주에 설교하고 오늘 설교가 달라요. 지난달에 설교하고 오늘 하는 설교가 내용이 달라요. 같은 본문을 설교하는데도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인들의 주장은 앞뒤가 안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고 어떤 의도로 하고 계시고 이렇게 하는지를 파악하셔서 그 내용에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지를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 사사기 바로 전이 뭐예요? 여호수아였죠? 그 내용들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점령하여서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사사기의 내용은 그 약속의 성취가 이뤄진 상태에서의 이스라엘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 이스라엘의 삶은 평안해 보이십니까? 보이셨어요? 그렇게? 다시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구원하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여러분들의 삶은 평안하십니까?
다른 거 다 제끼더라도 교회에 나오면 평안하십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평안하시죠. 많은 성도들 교회 나오면 평안할까요? 일하기 힘들지 않을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평안해 보이지 않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 사람들, 이스라엘이 여러분들, 그 사사기에서의 이스라엘의 모습이 여러분들 부러워 보이시나요? 부럽나요? 이들의 행동이 정의롭고 정당해 보이시나요? 이스라엘 대신 이 성도라는 이름을 다시 넣어 볼게요. 여러분들 성도는 평안한가요? 성도의 행동은 정의롭고 정당해 보이나요? 이스라엘은 자꾸 이 얘기를 해요. 국력이 없어가지고 힘이 없어가지고 어떠한 시스템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평안하지 못하다, 이런 삶을 살고 있다, 힘들다, 어렵다 바라보고 있는 내용이 그러한 것이에요. 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사는데 정작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멸절시키고 그 안에서 살아라 했는데 멸절 다 못 시켜요. 단 일례로 봤을 때 해안가에 거주하던 블레셋 지방 사람들을 못 몰아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블레셋의 뭐예요? 노예가 돼가지고 살아요. 그 뭐냐면 곡식 벌어들이면 다 뺏어가고 그런 그 거의 그 속국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스라엘의 생각은 뭐예요? 이 어려움, 배고픔에서 벗어나는 것, 나를 힘들게 하는 저들에서 벗어나는 것, 이게 소망이었잖아요. 그렇죠? 목사님, 그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게 소망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그러한 환경과 상황이 온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잖아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힘과 능력으로 했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했나요? 말씀으로 정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자꾸 힘과 능력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을 때 나타난 그 현상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그 결과에 의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런 현상과 결과로 인하여 고생하고 어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정상이잖아요. 그래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무엇을 생각했냐면 힘이 없어서 그렇다. 우리에게 왕이 없어서 그렇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서 그렇다. 수가 모자라서 그렇다. 우리에게 탁월한 지도자가 없어서 그렇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 생각이 일반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적인 생각이고 가치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늘 듣고 있던 내용이고 늘 생각하고 있던 내용이지만 우리가 삶 속에서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이 원칙이고 올바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로 삶을 살아가니까 그 결과로서의 현상과 결과가 힘든가 어려움과 괴로움으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힘든가 어려움과 괴로움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뭐예요? 일반적인 생각과 가치가 우선시되기 때문에 이 힘듦과 어려움과 결과가 나타난 것이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권력이 없기 때문에, 건강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다 어긋나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화목제와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지파 없어지면 어때요? 좀만 지나가 보세요. 다른 지파들 다 없어져요. 유다 지파하고 에브라임만 남아요. 엄밀히 얘기하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만 남고 결국은 그
다 없어지고 뿔뿔이 흩어지고. 뭐가 중요해요, 그게. 근데 마치 이것이 중요한 것 마냥.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가치를 알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당장에 먹고 사는 것이었어요. 당장에 내가 버는 가치를 얻는 것. 내가 원하는 돈과 뭐 권력과 그런 잘됨, 그리고 순적하게 돌아가는 것. 이것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평안하다, 형통하다, 순적하다, 좋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응답은 하나님 아니어도 다른 종교에서도 얻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만이 유일하시다. 이 유일신, 유일 종교잖아요. 그죠? 이 유일이 여러분들을 그냥 뭐예요? 하나밖에 없다. 존재의 유일성으로 가는 그 유일 사상이 아니에요. 근데 우린 다 그걸로 하잖아요. 하나님, 세상 신들은 다 가짜고 하나님만 신이다. 여러분도 귀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세상 신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 여기 말이 잘못 나면 안 돼요. 자, 하나님만 유일하시라는 이 유일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인간을 사랑하시어 하나님의 수준과 자리까지 올려 놓으시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 그 유일이에요. 그러한 행위를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알고 있던 죄의 가치와 심정과 마음으로서 삶을 살아가요. 그리고 나서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왜 우리의 삶이 이렇습니까?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기에 그것이 맞는 것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힘듦이 있는 것이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살아왔고. 근데 하나님을 모르면 죄인의 소견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제 앞으로 또 신약을 나갈 텐데요. 신약에 나갈 때 이 기반이 있어야 돼. 인간이 악하다. 인간이 갖고 있는 관점과 가치는 악하다. 하나님만이 참 진리이며 참된 가치를 갖고 있다. 요거를 갖고 베이스를 깔고 들어가야 돼요. 그걸 안 깔고 들어가면요, 신약의 내용이 다 뭘로 들리냐면 과업으로 느껴요. 해야 할 일처럼 느껴지고 목표를 끌어내고 이루어야 할 나의 어떤 그 지상 최대의 그 숙제, 이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신약에서 나오는 모든 내용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내가 사랑을 해야지, 내가 기뻐해야지, 내가 감사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역사에 도움이 되고 그 기반을 닦아야지,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구약의 그 사사기의 배경이 없이 신약을 나아가기 때문에 많은 교회에서 뭘 얘기하냐면 헌신하십시오, 충성하시오, 하나님의 그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전념을 다하십시오, 나태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신약시대 예수님께 나왔던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왜 그들이 몰랐을까요? 그들이 말씀을 안 읽었을까요? 읽었는데 자기 생각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작정 말씀 그게 기반이에요. 읽으시고 읽으시면서 동시에 관점을 바로 잡으시고 그리고 앞뒤와 비교해 보시고 고민하시고 생각하시고 그러셔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 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무턱대고 읽는 것이 아니라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읽어가면서 의심하면서 맞는 것인가 삶 속에서 적용하시면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가셔가지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신앙생활을 영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미련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행동을 하고 그 결과로 인하여 모두 하나님의 탓을 하며 애통하며 힘들어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사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배워서 하나님의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인지, 또한 그 심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고민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종종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죄에 넘어지거나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사 그 죄의 넘어짐에 유혹에 쓰러트림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짐이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화와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